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참 신앙이냐, 또 거짓 신앙이냐, 또 믿는 채 하는 사람이냐, 또 언제 보면 알 수 있느냐, 위기를 닥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냐 도금이냐, 그것은 불 속에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한 500도쯤 되는 불 속에 넣으면 이 도금은 홀렁 뻗어져요. 쇠붙이가 그냥 속에 본질이 나옵니다. 근데 도금은 그렇게 되지만 순금은 끄떡없습니다. 3000도쯤 되는 불 속에 녹을지언정 변하지 않는 게 순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언제 드러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굴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출애굽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우리 주님의 가셨던 길,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그 길, 수많은 순교자들이 가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천번제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새벽을 계산하는데 주일날도 계속 열왕기 상하 계속 강해를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새벽은 오늘이 89일입니다. 우리가 새벽 89일 하지만은 새벽에 부부가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고 하면 4번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낮에 또 한 번 더 드리면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하지만 부부가 하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일천번제로 우리 드려지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죠?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 그 보통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하시아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게 이제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악하지 않았다라고는, 그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들어 놨던 바알 신상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근데 다 제하는 건 아니에요. 제하는데 그 신용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하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니구나라고 이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호람을 보고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네 얼굴을 내가 안 볼 것이다, 상종도 못할 인간이다라고 한 걸 보면 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래 나와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길을 이 여호람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는 신상은 막 제하고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무늬만 폼만 잡았다는 거예요. 악했지만 아버지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잘 알게 됩니다. 자, 4장 1절부터 우선 3장이죠. 다 같이 3장 펴시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그러나 아버지 아합만큼은 악하지 아니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되 정말 무늬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기되 겉도 속도 예배드리는 폼뿐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중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여호람은 그냥 무늬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여호람의 이 길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다윗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압 주위에 있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모압을 공격하려고 해요. 엄청난 것을 이렇게 갖다 주다가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어마어마한 조공을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바치는데, 이게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이제 이 모압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7절에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군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 그와 사돈을 맺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암몬 모압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다. 이것이 참 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이제 북왕국의 아합과 이제 사돈지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그 동생이 이제 그 역시 아합의 아들이지요.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모압을 치겠다. 조공 안 바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뭐 사돈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당연히 도와주지요. 우리 동맹군을 형성해서 치러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또 그러면서 에돔 나라에 이 돈은 이제 용병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함께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모압을 칩니다. 이 모압은 이제 큰일 났어요. 세 나라 동맹군이 많은 군사를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압 지경에 이르러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위기가 들이닥친 거예요. 이 세 연합군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위기 때에 나타난 여호람의 모습과 여호사밧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여호람은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물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이제 모압 지경에 가까웠을 때 7일 동안, 여러분 7일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 광야길을, 근데 길을 아마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7일 동안 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일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압 지경에 물이 있는 곳에 갔더니 그 물이 이미 말라버렸어요. 이 재앙입니다. 이제 물이 말라버려서 그들이 물도 못 찾고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사람도 물론이지만 생축도 이제 위기에 당해.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 치기도 전에 다 이렇게 기진맥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모압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와서 우리 이 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여호람은 어때요? 이 불신앙의 DNA가 들어오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즉각
슬프도소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꼭 뭐하고 비슷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근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 가지고 제일 먼저 다다른 곳이 그 광야길 들어가기 전에 어디죠? 홍해바다 앞에. 그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갔는데 뒤에서 이 바로 왕이 변심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막 몰고 장관들을 끌고 저들을 왜 우리가 보내주냐, 저 종들을 다시 잡아라. 그리고는 달려오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해. 그리고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여,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 합니까? 모세,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이제 때문에가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이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이 근심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 일이나 홍해바다 앞에서나 여호람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 단원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옷을 탁 신사복을 입혀가지고 막 지팡이도 돌리고 모자도 돌리고 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 원숭이가 써가지고 막 다니는 훈련시킨 사람들이 막 희한하다고 멋있다 박수를 치고 이러는, 그 원숭이가 써가지고 다니는 이 원숭이를 갖다가 그냥 막대기로 엉덩이를 팍 때려버리면, 그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발로 서서 폼 잡고 막 서커스 하다가 엉덩이를 발로 차버리면요, 네 발로 뛰어갑니다. 원숭이는 네 발로 뛰어다니게 된 게 그게 본능이고, 사람은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발로 차버리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면 두 발로 서서 뛰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짜는요, 어려울 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때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거듭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위기와 고난이 어려워지면 그냥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폼을 잡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본능이 나온다고요. 진짜 본색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리고가 앞에 있으니까 그 여리고에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어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더니 그들이 보니 대단하거든요. 여리고의 성도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발굴하는 팀들 보면요, 키가 3m 심지어 4m,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인족들이 네피림의 이 족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는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갖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큰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늘을 찌를 듯한 성들, 그리고 그 거인족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12지파의 대표들이 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속도가 빠릅니다. 전염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떠났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저 땅으로 우리 공격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봤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DNA는요 똑같습니다. 불신앙의 DNA, 여호람이 갖고 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앞에서 하던 거, 민수기의 13장에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열정탐꾼의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로 밤새도록 우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가만 보면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죽어마땅할 인간들. 결국에는 first generation, 부정적인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즉시 죽이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그걸로 뭐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니라. 세컨 제너레이션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럽니다. 모세는 목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데리고 나왔던 사람 퍼스트 제너레이션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요. 예. 결국에는 세컨 제너레이션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데리고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데려가고 자기도 노부산에서 죽었으니까 모세는 목회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요, 참 조금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대개는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열등 정당권의 얘기 그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 말 듣고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안 듣습니다. 믿음의 말을 세상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여준다, 들어가자,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오늘날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생활, 절반 믿고 나머지 불순종이 아니에요. 인생의 착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데리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순종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 절반만 순종, 90% 순종해 아무 소용없어요. 끝까지 승리, 끝까지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참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사밧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막 오두방정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러는데 여호사밧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여호람의 밑에 있던 신하가 여기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전에는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 어려운 때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이 성전에 달려왔어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DNA를 가진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여호람은요, 이 아하시야 자기 아버지 길로 가고, 자기 아버지 길로 가고, 자기 형이죠. 이 아하시야 길로 가는 게 이게 여호람 그리고 누구야? 아합과 여호람, 이건 같은 영적인 DNA. 이들은 자꾸 헷갈리네 지금 성경 속을 읽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성경 속에는요,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축복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다윗의 길 아니고는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의 길입니다. 우상숭배의 길.
이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이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아하시아가 갔더라. 그 아들. 그 여로보암의 길로 또 요람이 갔더라. 그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 전도해 줬어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윗대 딱 올라가면 우리 할머니, 이게 뭐 불교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대만 올라가도 우리는 전부 다 불교, 사신 우상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 저주가 여러분, 예수 딱 믿는 순간 우리 아버지 대에서, 할아버지 대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윗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딱 보면 같이 동맹군으로 가도 여기에서 요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 불평 원망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요동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가자. 새 왕이 찾아갔어요.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서 오라 할 수도 있는데 새 왕을 데리고 여호사밧이 가자.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네. 얼마나 간절하고 겸손하게 가는지 몰라요. 딱 갔더니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내가 봐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뒤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왕 네 얼굴 봐서 네 얼굴 꼴 보기도 싫어. 네가 네 아버지 짓을 너도 하고 너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야. 폼만 그야 우상 찍어낸다. 폼만 잡더니 결국 너도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당신과는 내가 얼굴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왕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옆에 있는 사돈지가 맺었던 그 여호사밧 얼굴 때문에 내가 오늘 예언합니다. 결국 여호사밧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신앙생활에도요,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곁에 친구를 둘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둬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옆에다 두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요람은 여호사밧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에돔 왕은 그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고. 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자, 15절 시작.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 붙어 올라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제 금은고를 갖고 와래 가지고 막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막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이 새벽 예배 찬양부터 시작하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불평 원망하면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감사,
이 감사의 곡을 붙인 게 찬양이잖아요. 탁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압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없다. 개천을, 여러분 물이 없는데 개천을 어떻게 파요? 근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팠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개천을 많이 막 구덩이 파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물길이, 에돔에서부터 물길이 뜻밖, 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물길이 오는데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파놨던 웅덩이 개천에다 막 물이 막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모압을 하나님이 붙여준다. 개천을 파면 물이 생긴다. 그 다음 물이 정말 에돔으로부터 물이 왔어요.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모압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요 착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시작.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년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세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착각이 일어났냐면 모압 왕이 군사들과 함께 딱 위에 조금 높은 지대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치러 오는 그 에돔 족속들이 쫙 있는데 그쪽 진영에 물길이 있는데 웅덩이 파놨잖아요. 개천 파놨잖아요. 물의 빛깔이 전부 다 핏빛이라. 저들이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막 서로 치고 받고 서로 막 그냥 싸우다가 저끼리 막 의견이 안 맞아 치고 받고 싸우다가 완전히 피바다 됐구나. 인젠 가서 노력만 하면 돼. 가자. 갔더니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왁 하고 일어나서 그냥 쳐서 이 모압 사람들을 완전 진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착각이 됐느냐? 물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모압을 붙이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일, 중보기도 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건강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도 낫게 합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할 때 죽을 병도 낫고 난치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왕이 가만 보니까 완전 핏빛이다. 가자 했는데 그 핏빛이 아니고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 에돔에서 물이 왔잖아요. 물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 흙들이 완전히 붉은 빛깔의 흙이었대요. 그 붉은 빛깔의 흙이니까 물이 채였으니까 위에서 보니 핏빛인데 핏빛이 아니고 진짜 물인데 이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그리고는 저거들끼리 싸우는구나 착각하고 갔는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에돔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왁 일어나가지고 치니까 막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호사밧 때문이다. 그 나라의 주인이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불신앙, 여호람의 말대로 하면요 다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겨서.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도 살고, 믿음 없던 불신앙의 사람 여호람도 살고, 아예 하나님 모르던 에돔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에 한 명만 딱 있어도요, 잠들어 있는 나머지 사람들, 온라인 예배 드리며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잠들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은 똑같은 것입니다. 미스바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줘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뇌성병력으로 막 그냥 블레셋을 쳐버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다 술 취해도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그 차는 통과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예요. 이 땅에 우리 50교주의 4,300개 한인교회, 우리들은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살아가 말씀 중심 순교자의 후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살아있는 순교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고국이 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우리들 때문에 주님 세운 교회가 살고, 주위의 교회에 잠들어 있는 교회가 살고, 온라인 예배 함께 목숨 걸고 중보기도하는 1,000번째 참여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요사바처럼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위에 믿음이 없고 불신앙,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